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두 부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은 더더욱이나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없이 값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첫 출발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우리 받은 은사와 기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감사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행복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우러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큰 집이나 재물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기 전에는 감사나 기쁨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다 탕진하고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 되었을 때야 그가 아버지 집에서 당연히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동안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집의 하인들이 생각났고 그들이 먹던 음식이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던 일상적인 음식들도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떨어진 탕자에게는 그 어떠한 풍성한 식탁과 비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아버지를 보자 탕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탕자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모든 과정도 결국은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아담이 누렸던 그러한 낙원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부활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칠삭둥이처럼 허약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서도 꼴찌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교회를 박해해서 구원을 받기에도 사명을 얻기에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이셨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직분을 맡긴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말하며 자기의 작아진 것, 낮아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주 중하고 아주 큰데도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중할수록 자기 위치가 높을수록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너와는 다르다 라고 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교만함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고 또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처지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권세를 부리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침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종인 자가 바로 주인의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익한 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쉬고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자기가 밥을 먹는 동안 시중을 들라 하고 그런 후에 남은 밥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종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자주 기도 중에도 고백하고 간증 중에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쓸모없는 종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 교만이 들어오고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낳고 기른다. 그러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하게 하되 주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녀 교육에 애달아 하는 부모를 교훈하는 구절입니다. 낳고 기르다 보면 소유의식이 생기고 그 자녀를 다스리려고 주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욕심이 과해집니다. 기른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종으로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해야 우리 가진 것을 이웃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이 인식해지기 쉽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아주 큰데 이것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이런 은혜의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실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감당 못할 세상의 지혜를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주를 관통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수억 년 전 우주가 달려온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미물에 불과하고 찰나를 사는 인간에게 이 우주의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고백 외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묻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본문 아래 읽지는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는 너무도 무한하고 그 길이는 영원하고 그 높이는 우주 끝에 닿았고 그 깊이는 전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심연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값없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바울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두렵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고 그들의 숫자는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이고 그 손은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히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왕들에게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정말 끝을 모를 그 놀라운 깊고 깊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떤 권세나 무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것이니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동양에서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대장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장부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한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장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대장부셨고 사도 바울이 또한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옛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대장부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질과 권력 앞에 우리는 다 쫄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잃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망설이거나 더 욕심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런 배짱이, 이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이 담대함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